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자세, 즉 계속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예수님의 재림,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 지난주에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은요, 직선적인 세계관이죠.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서로를 대하라. 바울은 이제 마지막 권면을 통하여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왜 이렇게 다툼이 있을까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정치적인 신념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도 사실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기도 하죠. 사실은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지도 않고 그것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알아가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알아가고,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성령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서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아픔이 있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더 깊이 알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때로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첫 번째는 서로를 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너희가 화목하라고 말씀하죠.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화목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를 알아갈 때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목자분들이 목원들을 알아가시고 또 때로는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도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성도가 마음을 열고 자기의 약함과 상처들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목장 예배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목장이 서로를 알아가게 하셔서 이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고난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는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하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건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면 감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명령은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탕자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멀어지니까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요.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채워집니다. 이것이 가까이 함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인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왜 복인지, 그것은요, 그분이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대화가 기도이니까요. 어떻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시작되냐면 감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귀한 말씀은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목장의 모임이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 예배를 통해서 목자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거잖아요. 함께 은혜 받은 그 말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기쁨이 없었던 나에게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하게 되고, 때로 목원 중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목장의, 우리가 원하는 목장의 모임이잖아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전하라. 바울은 마지막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 그리고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영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되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나이가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겠다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사단의 그 권세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흠없게 보존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엄하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흠없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귀하게 여겨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한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밑에 파란 글씨에 있는데요. 우리의 권면과 격려와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누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요. 세상 속에서 잘못 살고 있으면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의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잘못 살고 있고 말씀 안에서 경로를 이탈하고 있으면 권면해야죠.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면 이야기하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다음 길에서는 길을 잘 보라고 권면하죠.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벗어나 있는 신앙의 삶을 권면하는 것, 그것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목원 가운데 그런 권면이 필요하다면 권면하고 사랑으로 손잡아야 되면 손잡아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목장이 함께 귀하게 여기며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나요? 바울의 서신은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울의 인사말이자 마지막 인사말이기도 하죠. 은혜와 평강은 무엇인가요? 은혜는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목장, 또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대흥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목자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대흥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말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귀한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들, 오늘도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말씀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흘러 넘쳐서 사랑하는 목원들에게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